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을 언급하는 경우는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때 사용하는 그때의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라고 하는 인식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 그 부활의 의미를 복음서 기자들이 의도한 바대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풀어쓰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부활을 기록하면 거짓말이나 허황된 신화로 인식되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하반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라고 그렇게 아나스타시스를 풀어서 한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장면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보다 더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니라 하거늘. 정확하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근세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셔서 살아나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9절과 21장 14절 역시 주님의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 죽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네크로스의 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라고, 완전한 절망,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 헬라어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처럼 황당한 거짓말이나 호황한 신화가 아니라 못 박힌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시신의 상태에서 살아나셨음을 그 누구도 오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하나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님의 부활을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아내는 믿음의 권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묻은 상태 가운데서 시체 상태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뭘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는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세 가지의 동사,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입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한결같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사역을 위임했고, 그래서 그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활동하였듯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적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른 방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것을,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의 믿음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하신 결과가 사도행전이지,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그들의 힘은 그들에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자들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여서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과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성도됨이 드러나야 하는 존재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름과 순종함을 자연스럽게 성도됨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드러나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가짜이거나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는데, 설명하기보다는 인생이 너무 아름다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몸무게가 3.75kg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3살 무렵부터 감기와 설사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1년 동안 병원에 다닌 결과 병원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사망 진단까지 받았지만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목숨은 겨우 유지하게 되었고, 병명도 모르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즈음, 그만큼 할 만큼 힘은 없었지만 그나마 병명이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명은 근육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아마 의사의 진단으로는 길게 살아도 20살까지 뿐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병마와 싸워 이겨나가야만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집인 산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0살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20살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나중에 온몸의 근육이 없어져 죽기보다는 미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수없이 많은 좌절감으로 몇 번의 자살의 결심은 있었지만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 같았는데 일부러 죽어서까지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뭐 그리 빨리 갈 일이 있나 싶어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던지 20살 될 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수련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간 수련회 여기에서 만난 주님의 사랑으로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열심히 해보지 않았던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원망이 가시지 않았던 자신의 입술에서 남이 보지 않아도 남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찬송이 새어나오고 기도가 쉬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므로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살 되던 해에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현실은 그 은밀한 만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삶을 매 순간순간 연장시키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벅차게 했고 새롭게 시작하는 20살이라는 커다란 감격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신선하게 태어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늘 웃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으며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참으로 정성스러우심에 눈물겨웠다라고 그는 시집에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왜 나만 이래야 합니까 든 몸에 밴 원망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감사와 절대적인 고귀함에 대한 찬양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진실로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끔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떠오를 때면 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충동절하기도 하지만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면 하나님을 향한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삶에 대해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의 상처들이 없었다면 조용히 보살핌 받는 하나의 꽃처럼 무엇인가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의 가치관,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은 매일매일 살아감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소원했던 주의 종의 인물을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주의 종은 목회자가 된다거나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가 알고 있기에 저보다 거의 연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아직 육신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 정말 비석 말라서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붙어 있지 않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외적으로는 전혀 볼품없는 도리어 가엾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토록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향기롭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바울 컴퓨터라고 하는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자신은 고객으로부터 하드웨어 값만 받을 뿐 소프트웨어 비용은 일절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에서 소프트웨어를 배우러 오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며칠씩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해도 모두 무료로 그는 섬기고 있습니다. 컴퓨터 업체의 주요 수입은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받는 건데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사업을 하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기쁨보다는 나누는 기쁨이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자기는 매일같이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생각이고 행동인지 모릅니다. 비록 육체의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 그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삶이 다르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모델인 안요한 목사님. 이분은 청혼의 꿈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독어 선생님으로, 불어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인정받고 촉망받아서 대학 교수를 꿈을 꾸며 유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30대 초반에 실명을 하고 아내에게마저 버림받고 자식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은 그가 시도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턱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떤 것이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는 현재 상태로도 수술을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그 안과 의사는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안요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 눈 뜨고 수도 없었던, 두 눈 뜨고 수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감고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눈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안요한 목사님의 글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 형편의 삶, 그래도 목사로서 누렸던 삶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면서 크게 누리고 싶었던 욕망들, 인간적인 욕망들, 인간적인 생각들, 교회도 어떻게 보고 싶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가졌던 제자들이 신이 다시 사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들려주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던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주를 찾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시편 34편을 적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이웃 나라인 아비멜렉을 찾아가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극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을까?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아름다운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세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 사람의 사상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그리고 다윈입니다. 마르크스는 유물사관이고 프로이트는 심리학이고 다윈은 진화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이것에서 찾는 많은 사회학의 해설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이미 그들의 사상이 옛것이 되었고 더 뛰어난 이론이 나온 지 오래라고 말하지만 이들이 세워놓은 이론은 아직도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활동할 당시보다도 더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이론이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론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을 관찰해보고 그 이론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론들입니다. 사람과 사회의 죄악된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았기에 가능한 이론들입니다. 첫 번째,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은 모든 존재에는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모든 것에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고 등급이나 등수를 매깁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가치를 물질로 환산해야 이해하고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사람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하고 매깁니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이나 생각과 같은 추상적인 것에도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온통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생각합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었지만 마르크스의 이론이 이미 소멸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유물적인 사관, 물질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의 사고에 의해서 이 세계는 하루하루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둘째인 프로이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자아, 초자아라는 개념이 있다고 주장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성격이 성적인 욕구 충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이트의 사상이 맞는지 틀림인지를 떠나서 현대인들의 사고에, 수없이 많은 사고의 대부분은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의 선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결코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죽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남편이나 아내 외에 애인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거나 바보라고까지 인식할 정도로 이러한 것이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내와 애인을 구분하는 방법들 시리즈가 나올 만큼 우리 사회 가운데는 편만해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나 높아지는 이혼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쾌락이 육체적인 것과 특히 성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고서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다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생물은 진화한다라는 진화론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을 생각할 때 그저 창조론에 반대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모든 생물은 스스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윈의 주장의 가장 큰 감족점은 진화가 아니라 진화를 이루고 있는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남은 것이 이긴다는 논리인데 여기서 무한 경쟁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경쟁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님에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이것을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하며 사는 방법 외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경쟁을 너무나 당연시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만 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경쟁합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진학을 할 때마다 이 경쟁의 치열함을 뚫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경쟁을 뚫고 들어간 직장에서 또다시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 경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한 것이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진화론에 의해서 성립되어진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당연시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위해 뛰어다니고 평생 경쟁의 구도 속에 살고 육체의 만족과 성적인 쾌락을 위해 오늘도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가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모습에서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의 기준이 돈의 가치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남을 눌러야 성공하는 경쟁의 삶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육체적이고 성적인 쾌락 외에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결코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중에 한 가지의 원리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함께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우리 모두는 성공했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른 특별한 은혜의 길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나타내셔서 보여주신 그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내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그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바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면 결코 그러한 삶 가운데 놓여질 수 없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맙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기에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한번 기다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 방법대로 발부둥치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내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내 문제를 주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임을 마음껏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